창세기의 11장까지는,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초기의 우리 인류의 그 조상들이 누구인지 그 계보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12장 들어오면은 이제 갑자기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의 그 역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까지 데라까지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가장 기본적인 큰 줄기를 이렇게 보여주셨다가 이제 12장 1절부터 들어오면은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나중에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누가 조상이냐? 아브라함이 조상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오늘 그 아랍 민족도 사실은 누가 조상입니까? 아브라함. 이스마엘 계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가장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를 불렀는지에 대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뭡니까? 이 주권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실 때 어떤 사람은 이제 왜 누구는 구원하고 왜 누구는 구원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왜 죽었을까, 멸망했을까, 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 이런 의문점을 아마 한 번씩은 다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 사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표적과 이적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표적을 보여주셨다, 이적을 보여주셨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다, 어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말씀의 하나님. 그럼 기독교는 뭐가 됐든지 간에 말씀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얘기해서 기독교가 가장 큰 오류가 어디에서 생깁니까? 성경의 말씀에서 이탈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기독교는 뭐가 되냐면 미신이 되는 거예요. 잡종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껍데기만 얼마든지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밴더 퓨리탄 사역이 제가 왜 그렇게 많은 그 기독교에 대한 문제들을 자꾸 파헤치고 이것이 오류다, 저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우리 자신이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의 이 역사에서도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일 그들이 중요하게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의 이 교회는 어디에서 떠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크게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지, 어떤 마치 그냥 꼭 무슨 결벽증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영적 결벽증이 있어갖고 뭐든지 다 그냥 삐뚤어 보려고 뭐 잘못된 걸 끄집어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경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다 갖다 거기다 딱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표준이다, 이거 표준.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어떤 현상이든지 이 성경이라고 하는 표준, 이 사람이 만든 표준이 하나님의 표준이에요. 거기다 갖다 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표준의 말씀에 딱 일치되면 그건 옳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구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그릇되다고 해야지. 아니 요 정도야 어때,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데 물건을 잘못 생산하면 안 되잖아요.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표준 제품, 불량률이 거의 정말 제로에 가깝게 물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물건이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도 사람들이 그런 물질적인 것도 그렇게 엄격하게 품질 검사를 하고 표준의 절차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 너의 신앙도 좋고 내 신앙도 좋고 우리 다 하나님 믿는 거니까 그냥 다 용납하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겁니까? 개혁교회,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 교리에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가장 먼저 따지는 거예요. 감정이나 체험이 아니고 분위기가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느낌에 좋고 나쁘고를 그거를 우선순위로 두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의 이제 교회의 분위기는 그게 아니죠. 항상 사람들의 느낌과 체험과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긴다. 분위기를. 그것만 잘 되면은 나머지 것들은 저는 그걸 신경도 안 써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은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기독교적인 열심을 내고 기독교적인 사업을 하고 엄청난 선교를 하고 정말 온 세상이 막 들썩들썩할 만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그릇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1절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요청했는데 그 전에 먼저 몇 가지 전제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먼저 내 땅,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뭘 요구했냐면 하나님 외에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자, 내 땅, 아브라함이 지금 부름받은 그 나이가 지금 4절에 보니까 75세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75년 동안 살았던 땅을 거기를 떠나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친족. 그 당시는 고대 세계는 거의 다 친족을 중심으로 마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일가 친척. 거기서 떠나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아버지의 집, 데라. 아버지의 집에서도 떠나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할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시대의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그 시대의 세계관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가졌던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알면은 성경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고 좀 더 현실감이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요구는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외에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즉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고 따라야 될지 아니면은 도저히 내가 내 이 땅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 도저히 난 살 수 없겠다. 난 그냥 도저히 이것을 벗어나서는 내가 그냥 견뎌낼 수 없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두 가지가 지금 뭡니까? 아주 결정적인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는 어때요? 처자식도, 우리의 가까운 가족도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부인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요구를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했을 때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요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땅과 내 친족과 내 아버지 집에서 떠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제 확실한 거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어떤 그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책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즉 그들이 이전에 육적인 그 상태에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나 그들이 명성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그 많은 것들을 완전히 싹 정리하고 그리스도께로 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모든 확실한 것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믿음을, 그분을 믿음의 주로 여기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땅과 내 친족과 내 아버지 집에서 떠나.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자기가 털을 닦아두었던 모든 세속적이고 육식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떠나야 돼요. 그 떠난다는 의미는 사실 영적인 의미죠. 거기에 애착을 가지면 안 돼요. 거기 두 번 다시 뒤를 돌아보는 일은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어떠한 시험이나 고난이나 환난과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닥쳐도 끝까지 어때요?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보여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이 요구와 요청을 떠나게 되면은 이것을 따르게 된다면 그는 이제 현재도 그렇지만 이제 뭐가 또 문제겠습니까? 앞으로의 미래도 이제는 미래에 대해서도 이제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어요. 단 한 가지만 있어요. 뭐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 모든 장래, 영원한 끝까지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위임하라. 위임해.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너의 모든 것을 위임하라. 너의 생명과 너의 모든 것을 위임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믿음의 자리에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지시하셨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그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몰라요. 현재 이 말씀을 했을 당시에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정확하게 앞으로 저기 가나안으로 갈 거다. 목적지라도 알려주면 그래도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가는 것이 저 가나안이구나 이럴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 떠나고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가라.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마 만약에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분이길래 아무것도 나에게 보여주는 것도 없고 제대로 알려주는 것도 없으면서 왜 나에게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뿌리를 내렸던 이것을 다 끊어버리고 아직 정확하게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거라 하신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는가? 이게 사실 굉장히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이것을 따르기가 힘든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이후에 계속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말 그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은 사실 우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불신앙 때도 있었고 죄를 지은 적도 있었고 믿음이 약한 적도 있었고 잘못 그만 선택해가지고 큰 오리에 빠진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단순히 믿음의 조상이구나 아브라함이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때 우리 자신된 모습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에 크게 할 것이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여기서 큰 민족인데 이것이 육적으로는 아브라함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어때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더 사실의 영적인 의미로 뭡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씨앗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창세기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여기서부터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실 나와요. 그 전까지는 단순히 어떤 계보를 많이 나타났어요. 계보. 물론 그 전에 이제 노아도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이 있긴 한데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구속의 축복의 약속을 준 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라고 사실. 그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이 언약 백성으로서 구속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의 그 씨앗의 출발을 너를 통해서 삼겠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부름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와 닿는지를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그를 통해서 앞으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제는 어때요? 모으시는 거예요. 모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부르시네요. 부름. 아브라함부터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삭, 야곱 부름이에요. 부름. 그 부름 속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사실 영적인 말씀이지만 사실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백성, 저 이스라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축복해야 돼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돼요. 왜? 어쨌든 그들은 육적으로는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오늘 이 3절의 말씀은 육신적으로도 맞는 말씀이고 영적으로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 관점에서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죄를 주겠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어때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어떤 마귀나 귀신에게 또 모든 어떤 죄악의 세력들로부터 어떠한 저주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어떤 이 세상의 미신적인 생각, 이 세상의 그 뭔가 찜찜하고 우상숭배적인 그런 것들을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은 얼마나 미신적입니까? 두려워하는 게 많잖아요. 그들은 많은 것들을 두려워해요. 어떤 재앙을 받을까봐, 어떤 큰 화를 당할까봐, 어떤 불행을 입을까봐, 내가 어떻게 크게 망할까봐. 이 세상 불신자들은 항상 그러한 그 어떤 뭔가 그 어떤 저주, 그런 것들이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어떠한 저주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저주도,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도 보장받았고 영적으로도 그의 구원은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바로 이 모든 일의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묶어두는 거예요. 그 은혜와 약속의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단단히 어떻게 해요? 묶어주시는 거예요.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어때요?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현세나 우리의 내세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는 벗어나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약속하신 것은 보면은 어때요? 일방적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뭘 받거나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떤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된 소명이에요. 소명.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다가 어때요?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육적으로 그저 방탕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현세적인 삶에 충실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으로 삼아서 어때요?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게 구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존재를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조상 대대로 우상이나 섬겼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 자신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갖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의 땅과 친족과 내 아버지 집을 다 떠나고 너가 나를 따르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의 일방적인 부르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디로 이끌으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의 혜택을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 왜? 우리는 계시록에 벌써 하나님이 나를 이끌 곳이 여기구나.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성경 천국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과 우리를 비교할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와 비교해보면 너무나 사실은 적어요.
적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성경 66권 이만큼의 풍성한 뭐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은 혼란스러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할 때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왜 이렇게 앞이 캄캄할까? 뭔가 이렇게 안 보일까? 그건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나느냐? 근본적으로 성경의 말씀에 무지하니까 성경의 말씀. 아브라함이 만약에 우리처럼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있었다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 우리의 목자여 인도에 우리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방식.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환상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표적을 구할 일이 없어요. 어떤 이상한 기적이나 이적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미 여기에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게 부족해서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은 완전히 그냥 내팽개치고 다른 걸 많이 추구해요. 다른 어떤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환상과 너무나 많은 부대적인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많이 요구해요. 그들이 받았다, 들었다, 보았다 하는 게 과연 누구에게서 온 것이겠습니까? 그게 과연 정말 진리 하나님께로부터 왔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에게서,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교회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역사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말씀에 비춰보면 거의 90%가 이상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라고 봐도 전혀 틀린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절대적인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그에게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나은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라고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하다, 방황을 한다, 영적으로 자꾸 처진다, 영적으로 뭔가 자꾸 헤매고 있다. 그럴 때는 그에겐 단 한 가지예요. 그는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무지하구나,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이에요. 이제부터 앞으로도 더욱 이 세상은 영적으로 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더 그냥 아주 비참해질 것이에요. 예? 엊그제 교황이 그랬죠. 이 교황 그냥 단순히 그냥 교황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교황 새끼라고 해야 돼요. 이 교황이 동성애는 그건 죄가 아니다. 동성애를 허용해도 괜찮다. 동성애에 대한 관용적인 입장을 그가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은 교황이 한번 말하면 이제 그것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더 이상 논쟁이 없어요. 카톨릭은 교황이 한번 얘기하면 이제 그것으로 끝이에요. 결론이 난 거예요. 그걸 뭐 반대한다 그러면 그건 파문 당해요. 파문 당한대요. 카톨릭 안에서. 여러분 저런 카톨릭 거대한 이 기독교를 가장한 저런 카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딱 반대하는 그런 것을 드러내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저런 카톨릭이나 저런 것들을 전혀 이단시하지 않는 우리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상적인 교회냐 이거예요. 저렇게 해도 카톨릭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것. 마귀의 역사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하여튼 자근자근 씹어먹고 비틀고 왜곡하고 짓밟고 무너뜨린 이게 마귀가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해온 일이에요.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해온 일이 다 오직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종교개혁자들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지금은 종교개혁 그 시대보다 훨씬 더 무지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개신교인들이 뭐 말도 못하게 무지해요. 말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전념해야지. 왜 쓸데없이 그 교회들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하자, 이상한 짓. 헛된 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진짜 성령의 역사라면은 항상 성령의 진정한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이 엉뚱한 짓이나 하고 엉뚱한 데나 쫓아다니고 엉뚱한 표적이나 이적이나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방언을 하려고 하고 무슨 이적이나 표적에 막 그냥 혹해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은 신앙생활 완전히 못하는 거예요. 아주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에게 홀린 거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항상 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의 교리를 통해서 배우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할, 이게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진짜 역사한다고는 보증이 돼,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사실 어떻게 비교가 안 돼요.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정말 희미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따랐다면 우리가 이 확고한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신앙이 흐릿하고 늘 믿음이 그냥 현찮고 아직도 여전히 뭔가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여전히 이러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겁니까? 얼마나 더 그들을 어떻게 더 해줘야 되겠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지금 교회들이 엉뚱한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가 다른 곳에 확실함을 두면 안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외에 확실한 게 없어요. 내 건강도, 내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 가족도, 내 친구도, 이건 확실한 게 아니에요. 진짜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 이 진리, 이것만 확실하지 다른 건 다 사실 그림자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은 확실해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다 어때요? 우리가 단호하게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성경을 읽고 내가 더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2013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좀 한번 세워보시면서 이번 수련회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의 교회는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생수와 생명수를 찾으려고 얼마나 방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 선민교회 우리 교우들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방황하지 말고 항상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과 신앙과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내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사로잡힌 주의 사람들이 온전히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편 찬송 60편 찬송 올리겠습니다. 주는 하셨사오며
회복을 시키시옵소서. 주께서 하늘 진동에 갈라 지배한 그 틈을 기울시옵소서. 그 땅이 오랜 왕이니라. 주께서 그 백성에게 어려운 보이시옵고 이끌리도록 하는 도무지 마시겠네. 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놓으시옵소서. 진리를 위해 갈개했네. 진리를 위해 갈개했네. 주께서 사랑하는 자 주 건지시기 위하여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은갑에 대적을 지혜하소서. 사람의 구원 없으니 주의 용감하게 대적을 밟으심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깃발을 주시어서 저들이 일생토록 이 진리의 깃발을 온 세상에 날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진리의 용사여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은 옛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목숨과 생명을 걸고 지켰던 이 거룩한 복음과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도 역시 끝까지 고수하고 지키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로 사는 주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그와 같은 축복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이 우리 선민교회 온 교우들 위해 오늘 예배를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